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정탐의 실패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탐을 보고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 죄 때문에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도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 제도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 성전 제도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민수기 20장에서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결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비극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시간은 출애굽 이후 40년이 흐르게 되죠. 민수기 20장 말미에 보면 아론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아론은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죽음이 나온 것으로 보건대 신광야에 온 첫째 달은 출애굽 40년째의 첫째 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암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그녀는 그 일을 지켜봤고 또 그 이후에 모세는 80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40년이 흘렀으니 이 미리암의 나이는 최소 120년이 이상 흘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 리더로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송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늘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려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녀도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비난하면서 모세를 반대했다가 우리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됐지만 정탐꾼의 보고를 동일하게 믿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다른 출애굽 1세대처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어떠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과거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무리 없어 하나님과 다툰 사건과 판박이의 사건이죠. 르비딤에서의 무리바와 오늘 가데스의 무리바는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인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물이 없다라는 것을 핑계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봅시다. 그들이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늘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은 목마른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 파종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억지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수고를 통해서 스스로 소출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파종할 곳, 무화과, 석류, 포도 그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음식들, 그들이 음식하는 나열하는 것들은 애굽에서의 음식들이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이 애굽의 음식을 향한 그리움이나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야망들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하면 늘 주신 것에 늘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로 인해서 결국 감사 없는 삶, 생기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불평이라고 하는 속내의 원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 마땅한 태도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아니고 불만족과 불신앙도 아니라면 그 중간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죠. 감사가 아니면 불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러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할 때도 정탐꾼의 불성실한 보고에 반대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들 때에도, 그리고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고 그 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생물인 반석에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있지만 무생물인 반석은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고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내는 반석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를 다소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예상 외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보기에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패역한 반역한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나오게 해야 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행동을 향하여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그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숨은 결점들과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점이 존재했고 그 결점을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가치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이 일을 통하여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를 지어 반역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라고 아우성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 새로운 나라, 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던 인물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온유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니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면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의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 있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한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망설임은 지팡이로 2번 그 반석을 내리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만의 열의와 열심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 앞에 자신의 부족한 감정을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감안한다면 여러분, 반석을 어떻게 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내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불평밖에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저 응석과 투정에 지친 것처럼 성의 없이 내리치지는 않았을까요? 지팡이가 부서질 듯 세게 내리쳤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성의 없이 내리쳤던, 어떤 모양으로 쳤던 이 반석을 2번 친 것은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라고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행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모세의 행위는 백성들 때문에 생겨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불순종에 너무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의 이러한 행위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죠. 여기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모세도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운명에 처했다는 뜻이고 아무리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불신앙에 대한 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조차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전히 죄의 노예인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리더로서 더 큰 책임을 따르는 자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위해 걸어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선언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하나님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 하반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다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곧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끌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고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죠.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어디 직분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떠한 기념품을 남기거나 그곳에 이름을 짓는 이유는 후 세대에게 이 불순종의 일들을 경계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시편 78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시편 95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높으심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와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차원을 설명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나타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한 태도를 책망하시기 위함이자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친히 당신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높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 그 부르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애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